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서 32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명기서 32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제 정무원 집사님 또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이제 노래가 오늘 다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노래가 끝나게 되는데 이 노래의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심판하신다는 말을 지금 계속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지만 그 우상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숭배하지만,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들이 우상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마침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도 알지 못하고요, 10분도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그 생각이 깊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이 깊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이 흔들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많이 흔들리고, 우리의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이 있고 실수가 있었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된 일을 했다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도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판단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판단하게 되는데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어떤 기도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다, 성령은 이렇다. 아니요, 하나님의 한 부분이죠. 성령의 역사는 한 부분이지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게 절대 지식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에 대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경험을 참고는 하지만 그 의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우리의 작은 경험들을 의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것들을 거절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될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수하고 잘못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판단과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때까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실패할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뜻대로 살아라.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거 알도록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실패한 후에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때 알면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말입니다. 불쌍한 삶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진리를 깨닫는다면 불행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허무한 삶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서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먼저 36절에서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우상의 허무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다 잃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력함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도 원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번역이 조금 명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합니다. 돕는 자나 지도하는 자가 없는 때, 힘을 다 잃어서 무력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는 자나 지도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에서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37절,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누굽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이에요. 야, 이스라엘의 신은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우상에 대한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약하여졌을 때, 약해졌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자기 뜻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는 다 약해져 있어요. 돕는 자도 없고 구원할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어디 있으며 너희들이 피하던 그 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참신이라면 너희들이 정말 어려울 때 너희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다 망하고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너가 그렇게 믿고 예배하던 그 우상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참신이라면 이제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우상, 그렇게 숭배했던 우상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다 망했는데 그들이 참신이라면 지금 나와서 너희들을 구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신과 거짓신이 구별되는 순간이 이런 때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행하지가 않아요. 거짓신이 되는 것이죠. 39절에서 40절을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참신이다. 38절 지나서 39절에서 40절 보면 39절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힘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해도 듣질 않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이사야 선지, 예레미야 선지자 아무리 와서 말을 해도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언제 이걸 안다고요? 다 망해가지고 이제 그 우상들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알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에서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의 원수된 백성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속죄하실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노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노래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노래의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서야 이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패턴들이 우리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경험을 하고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병이 나고서야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 알게 되는 겁니다. 실패를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큰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것은 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된 삶을 다 예비하셨는데 가지 말라는 길을 기껏 걸어가서 거기서 이거 오지 말아야 될 길이구나 그때 깨닫게 돼서 돌이키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결혼에 실패하고 나서야 가정이 귀한 것이나 이걸 깨닫게 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교통 질서가 중요한 거구나 이제 법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거 알게 되면 이거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경험하지 않고서도 그런 죄악된 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복된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죠? 신명기서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매일매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가 보기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거 자꾸 생각해야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서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 말을 청종하고 그걸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가 생각하는 거 너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신명기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길이 열린다 그 말씀 신명기서가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 돌이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죠. 돌아오지 않는 것보다는 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 가운데 축복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복된 삶을 누리도록 예비하셨는데 그 길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후반부에 가서 말년에 가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런 길이 아니구나 이거 그때 알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예비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복된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를 날마다 권고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혼동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며 결단해야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삶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위험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오늘이라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금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며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